우리 마음을 확고히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장면이죠. 그것을 사문유관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그래서 동쪽에서는 노인을 만나고, 그죠? 남쪽에서는 병든 자를 보고, 서쪽에서는 이제 장래 행렬을 보게 되고, 북쪽에서는 이제 출가 수행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출발을 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어떻게 보면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그렇고 부처님이 출가하신 이유도 결국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고 죽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생사 문제다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자로 쓰게 되면 생사대사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불교 용어에서. 따라합니다. 생사대사. 생사대사. 그죠? 대사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냐면 나고 죽는 일이에요. 실제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살아가면서 뭐 자녀 문제, 뭐 경제 문제, 직업,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일들이 있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이 나고 죽는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건 별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한 말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이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자, 죽고 나서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하는 단별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와서, 근데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느냐는 거죠. 그죠? 죽고 나서 끝난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이 생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이죠.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생사윤회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윤회. 그래서 나고 죽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또 다른 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생을 살고 나면은 여러분들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날 것 같으면 나중에 열심히 안 살아. 그냥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의미에서 죽음은 슬프고 괴롭고, 그죠? 이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픈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이 있는 거예요. 생이 있으므로 뭐가 있고 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윤회라 그랬다 했어요. 그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윤회. 그래서 생사윤회. 근데 불교는 이 생사윤회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사윤회라고 하는, 결국 지금 이 과정은 결국 어떤 과정이에요? 끊임없는 고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나고 죽고 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우리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게 불교라는 종교가 또 시작의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게 되죠. 그죠? 따라합니다. 유성출가상. 네, 따라합니다. 유성출가상. 원래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도 열심히 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열심히 공부를 안 하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자, 그래서 유성출가상, 이제 성을 넘어서, 그죠? 모든 세속의 인연을 다 등지고 새로운 길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출가라는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죠? 출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어떤 그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이제 출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고타마시타르타는 태자의 그러한 모든 부귀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출가를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육사외도라고 하는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이런 개념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인도라는 나라는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요가 수행자들도 있었고 철학자들도 있었고 그죠? 종교 사상가들도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6명의 이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도덕부정론, 그죠? 도덕부정론, 숙명론. 숙명론은 이제 운명론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인생은 결정되어져 있다.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도 있고 유물론자, 회의론자, 불멸론자 이런 이제 육사외도의 개념들이 근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는 이들의 이제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 많은 종교나 사상가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생천이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생천. 생천이라는 말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가 그들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인도의 많은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어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천이었어요. 근데 이 성하모니 부처님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다. 그래서 불교는 여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불교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생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이제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립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이 태자는 이제 심한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행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파키스탄 박물관에 이런 형상의 모습이 보관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뭐야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고행을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설산수도상 한번 그 밑에 한번 페이지 수가 정확하게 몇 페이지예요? 14쪽이죠.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요 구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의지에 배울 스승이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번뇌를 끊을 수도초를 구하고자 할진대 이곳이 적합하다. 내 이제 여기서 번뇌를 끊으리라. 자, 이 이제 태자는 여러 스승을 찾아다녔지만은 자신이 이제 원하는 진리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내 혼자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이 경전에서 전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정말 6년의 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경전도 구절이 전해지죠. 과거의 어떤 수행자라도 현재의 어떤 수행자라도 또 미래의 어떤 출가 수행자라도 이보다 더 깊고 어려운 고행을 닦는 자도 없고 닦을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고행을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직접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아주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육체의 한계점에 다다를 만큼의 고행을 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면, 수행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고행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을 하게 돼요. 불교에서 어떤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체적으로, 그죠? 혹은 정신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닦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정신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수행의 의미 속에는 반드시 뭐냐? 그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스스로를 참아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태자에게는 있어서 어떤 가르침이 왔냐면,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더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스스로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육체를 더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고행의 어떤 지나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떤 개념을 수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정을 닦는 이제 수행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교재에 나와 있듯이 당시 그 태자가 수행했던 그 장소가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니련산화라고 하는 강가가 있어요. 니련산화라는 강가가 지금은 강물은 없어요. 강물은 없는데 이 강에 이제 그 당시 수자타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제 목동, 그러니까 소를 키우고 그런 소녀였는데, 이제 한 고행자가 너무 막 그냥 뼈만 앙상하게 그죠? 그 모습으로 뭐 고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수자타가 죽을 끓여서 이 이제 수행자에게 바치죠. 그래서 이 시다르타 태자는 그 죽을 우리가 보통 유미죽이라는데 우유에다가 쌀 뜬물을 넣어서 이렇게 끓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 보면 부처님 이제 성도 가시는 날 보면 이제 철야정진을 하거든요. 철야정진,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을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해요. 일주일을 잠을 자지 않고 수행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저녁에 뭘 먹냐면 죽을 먹어요. 죽을 먹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할 때도 이 성도제일날 유미죽을 이렇게 이제 주는 그런 어떤 사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을 드시고서는 기력을 회복하게 돼요. 이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밑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5명의 수행자가 함께 당시 이 시다르타 태자랑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5명의 수행자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인 정반왕이 보냈던 수행자예요. 혹시 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들이 태자를 좀 보호해라. 그래서 태자 곁에서 항상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태자가 죽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고행을 포기했구나. 이러고 나서 이제 이 5명의 수행자는 떠나버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육체를 좀 이제 그죠? 기력을 회복하고 나서 정말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정말 이 수행의 길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수화항마상입니다. 수화항마상. 자, 나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제 그죠? 모든 번뇌를 항복시켜서 깨달음을 얻는 그 장면을 수화항마상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리수 아래에 길상초라고 하는 풀을 깔고 태자가 이제 정진에 들어갑니다. 이 밑에 나오는 구절도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무상무리 정각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제 이게 이제 부처님이 스스로 서원을 세웠던 그런 다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수행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이 점점 이제 태자의 수행이 깊어져가요. 깨달음에 점점 다가올수록 그 태자에게는 온갖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마장이라 이런 말을 쓰게 돼요. 마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마장이 생긴다. 마장. 그래서 이 마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장애의 뜻이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부를 하든 수행을 하든 그 공부나 수행이 높아질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는 네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고마성. 도가 높을수록 마가 점점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래요. 스님 기도하는데 자꾸 번뇌가 생기죠. 예, 기도를 한다 해서 무슨 번뇌가 안 생기고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을 한다고 해서 졸음이 안 오고 이게 아니에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깊어질수록 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불교를 깊게 공부하시게 되면 이 번뇌라는 얘기죠. 번뇌라는 말이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바로 이 마의 개념으로 쓰이는 겁니다. 마의 개념으로 쓰이는데 이 번뇌도 보면 거친 번뇌가 있어요. 거친 번뇌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번뇌예요.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막 그냥 건드려. 내가 화가 나.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화가 났다는 걸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친 번뇌 말고 미세한 번뇌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번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 탐욕, 혐오, 기각.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막 이렇게 되면 배고프고 그죠? 춥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좀 이제 경계해야 될 것이 권태죠. 권태. 하다가 막 실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 이제 권태기가 보면 불자들 보면 권태기가 있어요. 권태기.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한 4, 5년 지나면 이제 쭉 또 이제 사그라들어요. 그래갖고 또 이게 계속 마치 뭘 타냐면 이렇게 타야 돼요. 이게 타야 돼요.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신심이 확 떨어졌다가 또 다시 이제 또 근데 한 번 떨어진 신심을 다시 일으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도 그죠? 권태기가 오듯이 수행도 권태기가 오는 거예요. 권태기가 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제일 장애가 바로 뭐예요? 수마라고 했어요. 수마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든 연불이든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계속 앉으면 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스님 중에 한 분은 이 스님은 그냥 방석만 앉으면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별명을 수면존재라고 수면존재. 진짜 앉으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죠. 우리가 이 잠이 오는 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포라는 게 있어요. 공포. 예를 들면 간혹 보면 이제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공포감을 느끼기도 해요. 등골이 오싹하기도 하고 그런 걸 느끼는 건 전부 뭐예요? 장애입니다. 마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데 공부를 못하게 되면 자꾸
자꾸 뭔가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혹, 의심이죠. 그죠? 의심.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정말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어떤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들도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고집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런 어떤 여러 가지의 마들이 장애적인 요소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수행이 점점 높아질수록 더 일어난다.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 안 일어나요. 근데 안 일어난다 해서 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도고마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 호사다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굳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만 안 생깁니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신도분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도 이제 좀 이제 직장도 없고 이러면 딱 뭐가 딱 생겨요. 건강이 딱 나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뭐 항상 좋은 일이 생길 때 뭘 해야 돼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틈을 놓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수행하고 더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좀 잘 된다 싶을 때 우리는 뭐예요? 마음을 놔버리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이 마가 항상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마들은 여러분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잘 되면 시기를 합니다. 잘 되면 시기를.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도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다 극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태자는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망상의 번뇌와 내외적인 여러 가지 마장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마들을 전부 항복시키는 거예요.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겨낸다 이런 얘기죠.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게 되면 초선, 2선, 3선, 4선, 4선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부처님이 이제 그 초저녁부터 그러니까 선정 3매에 들어가서 새벽에 이제 새벽이 될 쯤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완전한 대오를 성취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돼요. 삼명육통.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육신통. 6가지의 이제 신통을 얻게 되는 거예요. 6가지의 신통을 얻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그걸 보여드릴 텐데요. 부처님이 선도하신 그 부다라에는 지금도 아주 굉장합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곳에 와서 정진을 하고 하는데, 자, 따라합니다. 타신통, 신족통, 천이통, 천왕통, 숙명통, 누진통. 여러분들 신통 좋아하잖아요. 부처님은 이 6가지 신통을 부족하신 거예요. 6가지 신통인데, 첫째는 타신통은 뭐냐면 상대의 마음을 다 알고, 부처님은 여러분들 중생들의 마음을 다 그냥 턱 보면 턱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얘기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이렇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신통이 얻어져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은 뭐냐 하면 한 걸음의 천리를 가는 거예요. 한 걸음의 천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신족통입니다. 천이통은 뭐예요? 천리 밖을 다 듣는 거예요. 천리 밖의 그 소리들을 전부 듣는 거예요. 천이통. 천왕통은 뭐예요? 다 보는 거죠.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은 뭐예요? 육안입니다. 육안. 무슨 뭐라고요? 육안은 앞에 종이장만 딱 가려놔도 그 다음 사물이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천왕통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신통인데 숙명통이라는 신통이 있어요. 숙명통. 이 숙명통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과거 전생일을 쫙 깨는 거예요. 전생에 뭐였는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죠? 전생에 내가 뭐여서 금생에 이렇게 인간으로 와서, 그죠? 특히 여러분들 아마 남편하고 또 뭐 아내하고의 이런 어떤 인연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제일 궁금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는 신통이 바로 뭐예요? 숙명통이에요. 숙명통. 그래서 스님들 중에는 보면 이런 타신통이나 숙명통을 깨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요.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진통은 이거는 이제 부처님만이 얻을 수 있는 신통인데 번뇌가 다 완전히 소멸된 그런 신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사선과 삼명구통을 얻으시면서 이제 태자가 나이가 35살이 됩니다. 이때가 35살이 되는데 새벽에 별빛이 반짝이는 그 별빛을 반짝이는 그것을 보시고 대오를 성취하시게 돼요. 그때 태자 나이 35세 언제 깨달음을 하셨느냐? 이것도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12월 8일입니다. 며칠요? 12월 8일 날, 이 날을 우리는 이제 뭐라 하냐면 성도 제일이라 합니다. 무슨 제일이요? 성도 제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세요. 부처님 오신 날, 그죠? 부처님 오신 날. 올해부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명칭을 관공서에서 쓰기로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달력에 보면 석탄일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한국 불교에 좀 맞지 않는 표현이라 해서 저희 불교계에서 계속 정부에 그걸 했어요. 좀 변경 요청을 해서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불교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걸 바꿔주겠다 했는데 올해 이제 그걸 바꿨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석탄일보, 석탄절 이렇게 안 쓰고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이제 표기를 이렇게 달력에도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 성도하신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성도하신 날을 우리는 뭐라 한다? 성도제일이라 합니다. 이 날이 언제요? 12월 8일 새벽에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부처님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죠? 그 왕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출가를 하셔서 이제 보리수아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한자로 이렇게 쓴 것을 우리는 이 글자를 한자로는 부처글자라고 그죠? 부처글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글자, 이것을 뭐라 하냐면 불타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불타. 불타. 불타라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읽을 때는. 그러면 이 불타라고 한 개념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식 부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건데 붓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붓다. 그래서 이제 뭐 영어로 표기할 때도 이걸로 표기합니다. 표기하고 이제 범어로도 붓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붓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중국 한자로 번역을 하면서 불타로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 붓다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이 붓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는 각자라고 합니다. 각자. 이제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의 뜻이 뭐라고요?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이렇게 했을 때 불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붓다라는 말은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설명을 길게 하면 우주와 인간의 모든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 그러니까 부처라는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깨달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절에 다니면서 부처라는 뜻이 뭔지도 모르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부처라는 말은 뭐다?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붓다. 그래서 고타마 붓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고타마는 부처님의 성이에요. 고타마 붓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불 할 때도 이제 이 서가모니불을 다른 말로는 고타마 붓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중국말로는 몰라요. 한자어로는 불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부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되셨는데, 자, 부처님이 이제 성도를 하시고 나서, 자, 깊은 선정에 듭니다. 선정에 들어서 자신이 깨달은 그 깨달음의 이치를, 이것을 어떻게 중생들에게 설해줄 것인가? 이 깨달음을 중생들이 과연 믿을 것인가? 또 중생들이 그 깨달음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부처님 스스로 고뇌에 빠집니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범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범천. 자, 제가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인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는 신의 나라예요. 신의 나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도 신의 나라죠. 그죠?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수많은 신들이 인도의 그 종교 신앙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창조신인 비슈누 신, 시바신, 뭐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시바신이라든지 비슈누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은 인도인들이 다 믿는. 근데 그들은 범천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의 신.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 범천이라고 하는 이 신이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뭐냐? 창조신입니다. 무슨 신이요? 창조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지만은 인도인들은 그 생각. 인도인들은 누가 만들어요? 브라만, 범천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모든 인도의 사상이나 삶의 그 모습에는 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배웠죠. 사성계급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어지는 계급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지금 범천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범천이 부처님께 권청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청을 해요. 이 의미는 뭐냐? 불교라는 종교는 이미 뭐요? 신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 인도에서 창조신으로 여겼던 이 범천이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법을 설해주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는 이미 뭐요? 신을 초월한 종교라는 거예요. 신의 개념 이상의 종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이나 간청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제발 좀 외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리라. 물속에 피어나는 연꽃에 더러움이 물들지 않듯이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모두 헤어날 수 있으리라. 제각기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강로의 문을 열어니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자, 이 하늘의 신이 범천으로부터 법을 설해주기를 간청을 받은 부처님이 중생들의 그 모습들을 다 관찰해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이 중생들이 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깨친 이치를 알 수 있을까? 중생들은 모를 거야. 그냥 내 혼자서, 그죠? 깨달음을 내 혼자서 느끼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란 종교는 안 나왔죠. 불교란 종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늘의 신인 범청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살펴보니까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요? 근기가 다르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생들의 뭐가 다르다? 근기라는 말을 한자로 쓰면 뿌리 근자, 깃들 기자를 씁니다. 따라합니다. 근기. 우리가 이제 불교 용어 중에 이 근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근기라는 말은 뭐냐면, 근기라는 말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적성, 능력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다 각기 다르잖아요. 그죠? 다 각기 달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좋아하는 거라든지 이거 자질도 포함됩니다. 능력이나 자질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각기 달라요. 근데 부처님은 중생의 근기를 전부 다 헤아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은 학원 같은 데서 말이죠. 일단 입학하면 시험을 보게 하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의 뭐를 지금 파악하게 한 거예요. 각자의 능력을 그러니까 그 용어가 바로 불교에서는 근기라는 용어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면 우수한 아이도 있고 좀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그죠? 그러면 떨어진 아이를 우수한 쪽으로 맞춰야 되고 또 이렇게 평준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중요한 이 근기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불교에서는 근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근기를 내가 알게 돼요. 내 근기를 내가 알게 된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거면 남 따라가지 말아요. 남이 기도한다고 해서 자기도 그 기도 따라가면은 다 실패입니다. 내게 맞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 발을 내딛었으면 천천히 그에 맞춰서 해 나가야 되는데 괜히 그냥 3,000배 안 한 사람이 3,000배 따라서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절대 절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3,000배 한 사람은 3,000배를 오랫동안 해갖고 하는 요령도 알고 그런 어떤 자기 조절 능력도 안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은 모르잖아. 같이 맞춰서. 그러면 이제 힘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절대 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는 말을 우리가 불교에서 씁니다. 그러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래서 상근기는 뭐냐면 근기가 수승하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선생님들이 표현할 때 근기가 수승한 사람. 수승하다는 말은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한 번 탁 들으면 한 번 탁 알아버려요. 그냥 예를 들면 하면 그냥 알아버린다.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그냥 상근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이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이미 갖춰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스포츠든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가리키면 열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 가리키면 하나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 가리켜줘도 하나를 못 아는 사람이 있대요. 다 틀려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상근기를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참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근기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중근기는 뭐냐면 경전을 보는 거예요. 경전을 보는 것은 뭐예요? 좀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글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보통 이제 경전을 공부하는 이들은 중근기라고. 그러니까 하근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연불이라고 해요. 연불. 그러니까 이제 연불은 쉽잖아요. 나무함이 탑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딴 거 아니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자보세요. 상근기 사람들이 참선 수행을 하고 중근기가 경전을 보고 하근기가 연불을 한다 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단지 근기가 다를 뿐이지, 그죠? 근기가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빠르고 더딘이 있을 뿐이에요. 빠르고 더딘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맞는 수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연불하는 사람들은 경전 보는 거, 나 머리 아파 그냥 연불만 한다. 또 이제 경전 보는 사람은 뭔가 자꾸 이제 막 경전 그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공부는 또 재미가 없어. 또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 공부가 재미고 나머지 공부는 별 재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는 중생들의 각각의 근기가 다르다. 근기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물속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각각 법을 설한다. 제각기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한다라는 이 말을 불교 용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대기설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로 또한 대기설법.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대기설법. 그러니까 대기라는 말은 무슨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거예요. 자, 불교의 가르침은요, 아주 쉬운 단계부터 아주 고차원적인 단계까지 있어요. 아주 쉬운 데서부터 아주.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너무 어려운 걸 설했어요. 너무 어려운 걸 설하니까 중생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부처님이 하나하나 설해서 마지막에 최상의 법문까지 설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근기에 맞춰서 법을 설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이해나 이런 능력들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올려. 그래서 이제 기본 과정이 마치게 되면 전문 과정을 마치게 되고, 전문 과정을 하게 되면 경전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안목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경전을 보면 뭐예요? 그냥 흰 건 종이요, 그죠? 검은 건 글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불교라는 이 종교는 어마어마한 사상, 철학, 윤리, 모든 어떤 가르침들이 그 안에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뭐예요? 8만 대장경의 가르침이에요. 8만 대장경.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 방대하고 많지만은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닷물의 물을 다 마셔봐야지만 짠지 싱거운지 압니까? 아니죠. 한 번만 딱 찍어 먹어봐도 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대한 불교도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불교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정확하게 내가 알면 8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설해요. 법화경에서 나는 가르침이나 화엄경에서 설하는 가르침이나 원각경에서 설하는 가르침이나 금강경에서 설하는 가르침이 다 같은. 단지 뭐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설해를 놨을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한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열어니,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세상의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면서 낡은 믿음을 버리고, 이 낡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중심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모든 것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생각들을 벗어버려라. 이것을 부처님이 처음으로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중생들에게 던진 최초의 한마디예요.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러면서 부처님은 스스로 이제 정법의 길로 나서게 되는데, 그 정법의 길로 나서는 장면을 따릅니다. 노곤정법상이라 그럽니다. 따릅니다. 노곤정법상. 이게 지금 인도에 부다가야에 가면 보드가야 대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어요. 이 탑이 원래는 이 상층부까지 모래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모래에 묻혀 있었는데, 이 영국,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 식민지를 좀 그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듯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도 인도는 영국식 영어를 써요. 영국식 영어를 쓰는데, 영국의 이제 그 고고학자죠. 고고학자가 이 보드가야 대탑이 그대로 이 원형이. 왜냐하면 이 인도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갖고 불교 문화재가 전부 다 없어져요. 아마 그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다 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엄청난 이 조각이나 이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캄보디아의 그죠 앙코르와트도 어떻게 돼요? 밀림에 덮여 있었잖아요. 밀림에 덮여 있는 그걸 예를 들면 그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돼갖고 지금의 이제 그 앙코르와트가 조금씩 이제 세상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일부라 그러죠. 지금 보여진 것이 일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 보드가야 대탑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많은 유럽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하여튼 모든 세계인들이 이곳에 와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가르침을 느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전법의 길을 나서게 되는데, 그 전법의 길을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노곤정법상이라 합니다. 노곤정법상.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5명의 비구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녹야원의 정경입니다. 이 녹야원도 굉장히 좋아요. 사르나트 녹야원인데, 마치 이제 그냥 그 동네 안에 있는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이런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이제 뭐냐면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한 곳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부처님이 처음 법을 설했던 사르나트 녹야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5명의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삼보가 성립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삼보가 성립된 곳이 어디냐?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녹야원. 자, 삼보 잠깐 정리를. 그다음 삼보라고 하는 개념은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우리의 어떤 믿음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승.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3가지 고백,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를 일컬어서 불법승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불법승.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삼보의 개념을 가지고 삼보사찰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도사가 불보사찰이다. 해인사는 이제 8만 대장경이 있어서 법보사찰이다. 그리고 송강사, 순천에 가면 송강사가 있는데 이 송강사를 이제 승보사찰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송강사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때 16명의 국사가 개출되었던 곳이. 그래서 이제 승보사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삼보가, 자, 지금 이제 진리를 깨달으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셨죠. 그리고 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녹약원에서, 그죠? 녹약원에서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하게 돼서 이 5명의 비구가 처음 최초의 승가가 되는 겁니다. 승가. 그리고 이 5명의 스님들에게 부처님이 뭘 설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가르침이죠. 그죠? 이것을 설하게 됨으로써 이곳에서 뭐가 성립이 된다? 삼보가 성립된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도 성지순례를 갈 때 이 녹약원을 반드시 가는 거죠. 왜? 이곳이 바로 처음 삼보가 성립된 장소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합니다. 우리가 이 최초의 설법을 우리가 근본 설법이라는데, 자,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구절이에요. 수행자들은 양극단을 버려야 한다. 하나는 모든 욕망에 탐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고행에 열중하는 것이니,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의 교리를 깨달으면 마음의 평화와 진리의 체험과 열반을 성취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교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도 사상이라는 얘기해요. 중도 사상, 그죠? 들어보셨죠? 중도 사상인데 그 중도 사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흔히 중도 설법이라고 해요. 중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이쪽 저쪽의 가운데의 개념이 아니라 양쪽을 다 여인 개념이 바로 중도예요. 중도의 개념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보수다, 진보다, 정치적 개념에서 보수, 진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중도라는 개념은 보수도 던져버리고 진보도 벗어버리고 그 개념이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개념이 바로 중도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서 중도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여러분 교리에서 공부합니다. 팔정도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법을 설한 후에 누구를 만나냐면 야사라는 청년을 만나요. 야사라는 청년. 이 야사라는 청년이 이 부처님과 만나는 인연이 참 묘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숲속에서 선정에 들어있을 때 이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누군가를 찾아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에게 물어요. 이 길로 누가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그렇게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 여인을 지금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집에 폐물을 훔쳐서 도망을 간 여인인데 그 여인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야사라는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이제
그 오렌지족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막 집은 막 갑자기 떼보면 그냥 부자긴 부자인데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다 노력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는데 그 벼락부자의 아들은 막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죠? 자기 어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즐기고 노는 이 야살한 청년이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집도 부자고 막 하는데 늘 그냥 막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놀러만 다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도 이제 친구들하고 파티를 벌였는데 바로 그 중에 이제 그 다 잠든 사이에 그 여자가 이제 폐물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 애를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야살한 청년에게 이래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것과 네 자신을 찾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분은 사실은 굳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이미 외형상에서 보여질 때 보통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야살한 청년이 막 경황이 없는 사이에 물어봤지만은 부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뭔가를 느꼈겠죠. 이 사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부처님이 묻는 질문 하나에 대답을 하면서 어느덧 이 부처님의 교화의 틀 속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잃어버린 재물을 찾는 것과 네 자신을 찾는 것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 이때서야 이제 이 야살한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제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앉아라. 이래서 이제 야사에게 법을 설합니다. 어떤 법을 설하냐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네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게 살면 되겠냐고 이런 식의 이제 법문을 쭉 설합니다. 설하고 나서 이 야살한 청년이 이제 감명을 받겠죠. 감명을 받고 그때 했던 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중요한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위대하셔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 것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 것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 것 같이 또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 것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마칠 때까지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하오고 부처님의 법에 기하오며 불제자 승가에 기하오니 거두어 주소서. 여기서 이제 이 야사가 찬탄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 법회 설법에 되겠지만은 찬탄이라는 말, 찬탄. 우리가 흔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찬불이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찬불이라고 해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뭐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종교마다 의식을 해요. 의식. 그죠? 우리 아까 천수경을 하고 예불을 하고 했죠. 그죠? 종교의식에 있어서 약 70~8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탄이에요. 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행집에 나오는 게 전부 뭐냐면 찬탄이에요. 찬탄. 누굴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를 찬탄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뭘 해요? 찬송을 하게 돼요. 뭘 해요? 신을 찬탄하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70%~80%가 뭘 해요? 찬송이에요. 목사님 설교 한 10분 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찬송 끝나고 나서 또 한마디 또 하고 나면 또 찬송하고.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찬송이 성가대가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가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성가대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참불단.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찬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가대만 하는 게 아니죠. 전체가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찬송을 통해서 기도가 이미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의 기도가 지루하지 않죠.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막 춤추면서도 뭐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찬송가 자체가 믿음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고 막 이렇게 우리 같이 막 이게 뭐 엄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도 뭐 신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종교의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찬탄입니다. 찬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찬탄을 할 줄 몰라요. 불교 신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찬탄은 항상 뭐예요? 할렐루야. 이게 찬탄이에요. 그들이 아멘 하고 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속에는 이미 뭐예요? 신을 찬탄하는 그 마음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기도라는, 아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천수경 읽죠, 반야신경 했죠, 어ning 했죠. 이걸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찬탄하는 건데 이게 찬탄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문제예요. 찬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찬탄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야사의 찬탄이 구절 보세요. 위대하시라 부처님이시여. 위대하시라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그 다음부터가 이게 뭐냐면 찬탄의 소리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신과 같이, 덮인 것을 나타내신과 같이, 헤매는 자에게 길을 보이신과 같이, 또 어둠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와서 눈 있는 자는 보라 하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이게 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항상 지혜와 방편으로 우리 중생들을 구원해 주시는 부처님이시여. 이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게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근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이게 안 돼 있는. 늘 뭐냐면 책 보고 따라하는 것만 있으면 그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그 믿음이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 비해서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여기까지는 뭐냐면 찬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 그 다음 줄은 뭐냐면 찬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들 귀입니다. 귀. 사람들 귀의. 귀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할 때 나무라는 말이 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나무라는 말 있죠, 그죠? 나무라는 말, 원래 이제 인도에 나마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이제 이 한자의 나무, 그거는 번역이 안 됩니다. 그냥 나마스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그냥 중국의 한자로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인사를 어떻게 해요? 나마스테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나무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귀입니다. 귀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당신께 향하게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찬탄, 그 다음에 뭐예요? 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공양. 그래서 우리가 종교, 불교라는 종교의 신앙은 찬탄, 귀, 공양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옵니다. 발언도 나오고 참회도 나오고 하는데, 자, 지금 요 야사의 가르침에서 요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제 지심, 그죠? 귀명. 아까 우리 이제 예불 할 때 지심귀명내 했잖아요, 그죠? 지심이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 간절한 마음. 무로 귀명이라는 말은 귀라는 뜻이에요. 내 목숨을, 내 모든 것을 다 당신께 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게 목숨이잖아요. 목숨. 이 목숨을 내가 뭐 하거든? 당신께 바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 바치잖아요. 말로는 다 해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이에요. 왜 종교전쟁이냐면 종교는 내 목숨까지도 그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슬람, 해교, 뭐 아프가니스탄, 뭐 IS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면 종교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들은 예를 들면 폭탄을 집어주고, 그죠? 저게 뛰어들었어요. 그를 뭐라 해요? 순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교. 순교라고. 자살이라고 안 해요. 우리가 뭐 자살 폭탄 테러 하죠. 자살 폭탄 뭐 이게 표현하지만은 그들의 세계에서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그래서 내 목숨을 당신에게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귀한다. 그러니까 지금 야사는 뭐예요?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제 지금부터 목숨을 바칠 때까지 이 목숨이 닿도록 이 말이에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거룩한 법에 귀하며 부처님 법에 귀하며 그죠? 불자리야승가에 귀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야사 청년의 이 구절은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사가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나서는 야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저희 집이 있으니 부처님께 공양을 모십니다. 집으로 공양을 모십니다. 야사집이 어마어마해요.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부르는 거죠. 야사가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면서 지금 부처님이 오십니다. 문을 열자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야사를 보는 순간에 야사가 어제의 야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이미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불제자가 됐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번뇌의 때가 다 씻어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야사를 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보며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불교의 최초의 남자 신도, 여성 신도가 됩니다. 그것을 우바세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 네, 이것을 우바세 우바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초가 맞죠, 그죠? 최초의 법을 설한 녹약원, 최초의 불제자가 되는 야사, 또 최초의 남자 신도가 되는 야사의 아버지 우바세, 또 여성 신도인 우바이. 그죠? 우바세 우바이라고 하는 남자 신도 여성 신도가 돼요. 그러면서 당시 야사의 청년 친구들 50명이 다 같이 출가를 해요. 야사의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이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의 가르침을 설합니다. 그러면서 자, 최초의 전도선언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외우셔야 돼요. 그죠? 중요한 그 개념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수행자들아. 시작.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거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상상히 여기고 사람들과 자신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거라.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마라. 수행자가 처음부터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주의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찾아내는 부족한 법을 선언하라. 또 엉망 부족하고 정정한 행동을 보여줘라. 수행자들아, 나도 또한 법을 설하기 위하여 오르벨라 장군존으로 가리라. 이게 이제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전도선언이에요. 기독교도 전도선언이 있습니다. 기독교도 전도선언이 있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딱 보다시피 전도라는 말이 나와요. 전도. 근데 지금 이 전도라는 용어는 기독교에 썼습니다. 그죠? 기독교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이 뜻을 알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선교. 또 우리가 포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교. 그들이 예를 들면 자신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는 말을 쓰면 맞아요. 이 선자가 펼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널리 편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선교예요. 근데 전도라는 말은 이건 불교 용어인 것이지 기독교.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들 거를 쓴 거죠. 전도라는 말은 도, 기독교의 사상은 도를 얘기하는 사상이 아닙니다. 신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사상인 것이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제 불교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고 이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거 그냥 쓰지도 못하고 남한테 뺏기고, 그죠? 우리는 괜히 뭐 포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많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장로라는 말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경전에 장로, 수고리, 장로, 사립을 이렇게 나와요. 장로라는 말은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이들을 장로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장로라는 말 안 쓰죠. 장로라는 용어 자체를 뭐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장로 정도 되면 뭐예요?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또 이제 좀 11조도 많이 내고, 또 나이, 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급에 앉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용어인데, 그죠? 이것도 우리 건데 우리 쓰지 못하고, 전도도 우리 용어인데 우리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자, 전도선언. 부처님이 이제 최초로 전도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경전에서 쓰고 계십니다. 수행자들아, 나는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해탈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다 해탈을 이루었다. 또한 그대들도 신과 인간들의 온갖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수행자들아, 다 이제 전도 포교의 길을 떠나라. 자, 그 다음 줄을 여러분들이 보면 전도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야 하느냐? 왜 포교를 해야 되느냐? 그죠? 왜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분명히 나온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그죠? 행복과 안락을 위합니다. 불교는 이걸 위한 겁니다. 부처님의 법을 펴는 이유, 그죠?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해 전도의 길을 떠나라. 그러니까 포교의 목적은 이겁니다. 포교의 목적. 근데 그 다음에는 포교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 나와요. 그 다음 주는 두 사람이 뭐하나?
한 길로 가지 마라. 기독교는 꼭 두 사람이 다니라. 차이점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근데 이 전도선언도 똑같아요. 그 어떤 패턴이 똑같아요. 기독교 성경의 전도선언과 불교의 이 전도선언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선교를 할 때 꼭 두 사람이 같이 다녀요. 해외에서 외국 선교사들 보셨죠? 두 사람이 꼭 같이 다닙니다. 또 그들이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전도 안 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아요. 두 사람이 같이 다니지 말아요. 늘 혼자서 전도의 길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수행자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끝도 좋다.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나타내는 부족한 법. 자,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말로써 우리가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조리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이런 무슨 전도가 되겠냐요. 이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처음도 좋고, 끝도 좋고, 중간도 좋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외워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절에 가면 왜 좋아요?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죠? 누가 절에 가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이 뭐라 대답할까요?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에 가면 밥맛이 좋아서 이러면 골치 아픈 거니까. 아무런 뜻에 맞지도 않고, 그죠? 그 절에 가니까 막 스님이 좋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족을 전도를 먼저 해야 돼요. 가족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포교를 시켜야 되는데, 가족을 대부분의 불자들이 포교를 못 시킵니다. 첫째는 뭐냐면, 조리 있는 표현, 뜻에 맞는 말을 표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릴 때, 엄마 절에 가면 왜 절을 해? 하면, 그 전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냥 절하면 좋다더라. 이러고 끝내버려요. 절하면 좋다더라. 이게 무슨, 이해도 안 될 분들은 무슨 황당무계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뜻에 맞고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부족한 법을 설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내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삼보가 뭐냐 했을 때 그 삼보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삼보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합장을 하냐면 합장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어떻게 설명해내냐면 근기에 맞춰서 설명해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지 내가 알고 있는 내 수준에서 설명하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법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원망 부족하고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말로 안 될 땐 여러분들은 이제 말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말로 무슨 다른 사람 전도하시겠어요? 교인들은 잘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서울역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서울역 같은 데 가면 전도사들이 많이 다닙니다. 내 옆에 두 앉아, 내 스님이 승복 입고 앉아있는데 툭 앉아서 스님 교회 가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나한테 속으로 배짱도 좋다. 아니 스님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가면 뭐가 좋습니까? 또 내가 받아줬어요. 좀 시간이 있어갖고. 그랬더니 교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전도사한테 얘기를 했냐면 불교의 참회와 기독교의 회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냐니까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의 회개는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10마디 하면 내가 한 20마디 내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오히려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막 불교, 기독교를 섞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이 참회와 회개를 설명하면서 불교의 참회는 이런 개념이고 기독교의 회개 개념은 이런 개념인데 어떤 것이 더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고 불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불교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는 순간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아, 우리 어머니가 절에 나갔더니 좀 달라져. 승질도 안 부리고 화도 안 내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인자해주고 뭔가 이렇게 좀 달라보고 이게 뭐냐면 말 한마디에도 말 한마디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뭘로 보여야 되냐면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되지 행동도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누가 절에 가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절에 안 간다. 절에 가는데 맨날 짜증 부려서 그냥 화내서 바가지 긁어서 누가 절에 가겠습니까? 청정한 그 행동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리 있는 말과 표현으로 법을 잘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죠? 올바른 행으로서. 그래서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절에 다니는 그 여법한 모습을 통해서 자식이 불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됩니다. 호감을 갖게 되고 나중에 불교라는 종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포교고 전도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